설교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변함없이 하반기에도 말씀을 사모하셔서 예배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제가 없어졌네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네, 맥주감사주일이죠. 여러분, 먼저 격려 인사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앞뒤저 함께 앞에 있는 멘트를 외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수고하셨습니다는 상반기 고생하셨다는 얘기고, 힘을 냅시다는 남은 하반기도 좀 힘을 우리 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힘을 냅시다. 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26년 상반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26년 하반기에도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시간, 공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증인으로 거듭나셔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죠. 제가 여기다가도 적어놨는데 오늘 어떤 교우분께서 저한테 앞에 화면이 너무 쨍해서 진짜 보리를 갖다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생각은 못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이제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걷어들이는 이제 주일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네 땅에서 보리를 언제 수확을 하나요? 보통 여러분 늦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을 지난 뒤에 이듬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수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논에 모를 심지 않는 데를 보면 대부분 보리 추수하고 나서 물을 대고 갈아엎고 가라앉힌 다음에 물을 대고 좀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 모내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이 그 보리 추수하는 시기 비껴서 좀 많이 바쁘시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이 보리를 수확하는 때는 언제였냐면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셔서 돌아가시는 그날 6월절 날이 그 전후 6월절부터 약 7주가 지난 후에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강림은 6째 주일인데, 그러면 성령강림하고 7주가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제 7월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보리를 추수할 때는 언제였냐면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때에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50일이 지난 때에. 그러니까 부활절이 4월달이면 50일이 지났으니까 5월 초나 중반이 되겠죠. 그때 이제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약 성경에 얘기하면 성령강림절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맥추절의 원래 의미는 유대인들은 6월절이 지나가지고 7주가 지난 후에 보리를 걷어들였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맥추절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리를 걷어들이면서 무슨 일을 벌였냐면, 보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뭘 했냐면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땅을 우리에게 잠시 빌려 주신 거니, 우리도 땅을, 그리고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것도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리를 거둘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보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고 보리를 거둬들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게 여러분, 이게 맥추절기의 핵심인데,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와 약간 시기랑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적한 농촌 지역에 자리 잡아 있으니까 실제로 농사를 짓는 교우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대다수의 도시교회는 어떤가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맥추절을 도시에서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의 의미와는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콤바인으로 보리를 수확하는 건 농촌에나 와야 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저 보리를 수확했다고 보리를 잔뜩 가져다가 강단 위에 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보리를 추수하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에 착안을 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주의를 딱 지정을 해서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스터랑 주보도 전부 다 녹색의 보리로 도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리를 수확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넘어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날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맥주절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와 목적이 좀 달랐던 거죠. 그래도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시와 때가 변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사실이 다르지만, 형식이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보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땅을 주시고 시와 때를 따라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오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도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감사입니다. 또 2026년 상반기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절기가 조금 미묘하게 달라지고 그 의미가 오늘날로 오면서 좀 완전히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게 되지만, 그 의미만큼, 감사하는 그 의미만큼은 동일하다라는 것이 이제 맥주절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마침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교회력 본문의 신약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또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어떤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고 신앙인이라면 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캘리그래피로 쓰여진 교회의 명패 선물, 제가 시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쓰죠. 장례식장에 가도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병원 입구에도 가면 있었던 것 같고, 유명한 병원, 좀 기독교 냄새나는 병원이나 그런 단체를 가면 꼭 입구에 저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많이 유명한 구절이죠. 28절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병원이나 상담소, 교회에서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도 썼고, 여러 선물용품으로도 문구가 적극적으로 쓰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구가 활용됐을 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저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맥락은 없고 그냥 저 문구만 담겨가지고 쓰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미와 이 맥락과 의미와 다르게, 이 성경의 맥락과 의미와 다르게 오용되고 남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자면, 이 말씀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여러분, 예수님이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셔서 11장 1절에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사발 주는 그 너희들에게 냉수를 주는 자에게 냉수를 주는 자도 복을 받을 것이고 가는 너희도 복이 임할 거다. 누구와 같이? 선지자와 의인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격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 가라. 그래서 11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고 나니까 이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을 세례 주셨던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 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러분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11장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자 요한조차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피조 세계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이 맞느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사역을 잘 하고 계시느냐, 참으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밑엔 의심이 있었겠죠. 의심하고 있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말하라고.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가서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도 돌아갔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돌아갔는데 남겨진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외쳤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뭐라고 해요?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여러분 이거 비유입니다.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세례자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그 일, 복음의 일이 모두 거부되었고 잘 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평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마을과 가장 많은 기적과 권능을 베푸셨던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시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열심히 외쳐서 보여줬는데, 그리고 경험하게 해줬는데 돌이키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과 시대를 향해 분노와 절망을 쏟아내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11장 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으시고 25절부터 갑자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좋은 상황에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 여기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건 상관없고 오직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복음이 나타나게 하신 은혜의 주권, 하나님의 그 의지와 주권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아무 맥락 없이 의미 없이 쓰는 게 참 많이 있는데,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직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권능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의 주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여러분 앞에 읽어주세요. 시작. 네, 어린아이들 네피오이라고 합니다. 젖먹이 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네피오이는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아이들을 표현하는 낱말이 되게 다양하게 있죠. 영아, 유아, 유치, 초등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피오의 이 사진 속의 아이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아이입니까? 엄마 나 쉬야 마려워, 나 배고파, 나 등이 젖었어, 옷 갈아입혀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이 네피오의 25절의 어린아이는 여러분 이렇게 젖먹이 아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헬라어로 네피오이는 이런 뜻이에요. 너무 어려서 말을 할 수 없는 젖먹이 아이를 뜻합니다. 이는 자기 방어나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언어적 수단이 전혀 없는,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무력하고 순전한 실존을 가지고 있는 저 아이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면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하고 거부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오경과 율법을 유창하게 말하고 논쟁할 수 있었던 자칭 종교적인 지혜자이자 말을 독점하고 있는 스피커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곧 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은 말을 가지고 있었고 네피오이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피오이는 누구였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애기라는 거지, 이 당시에 네피오이가 누구였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대다수의 민중들이 네피오이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이들이 말하면, 말을 독점한 이 스피커들이 말을 하면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과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던 갈릴리의 많은 민중들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 뭐였냐면 철없는 이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네피오이처럼 보였을 겁니다. 말해도 몰라, 말해줘도 안 들어, 기억도 못해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무시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네피오이처럼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피오이, 곧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 것에 감사하신 이유를 예수님이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25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줬대요?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온전히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로 작정을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풀어 말하면, 여러분 이거 읽어주세요. 시작. 네, 바로 예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통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등장한 소위 지혜 있는 자들은 구약의 율법과 성경을 외우고 율법을 만든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봤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상대방들은 어떻게 표현하면서 네피오이처럼 젖먹이랑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대하면서, 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율법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밝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변이나 신학으로 율법을 외우는 행위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이 도달할 수 없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특수한 관계, 다시 말하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뭘 열어주셨냐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청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8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러분 이 성경 한글 성경 번역도 좋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결을 살려서 이제 번역을 해보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요. 시작. 오라 나를 향하여 스스로 짐을 지고 과중한 짐 눌린 사람들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소생시키겠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선언은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집어던지신 선언이 아니라 당시 말 못하는 네피오이 같은 어린아이의 삶을 살고 있었고, 율법의 조항과 그 다음에 한글 성경을 모른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 말도 안 되는 율법의 계명들을 막 짊어져서 힘들어하고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 알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주 강하게 느낌표를 붙여서 헬라어 원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오라,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요? 스스로 짐을 지고. 여기 스스로 짐을 진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외우고 법을 지키고 성경을 암송하고 온갖 난리를 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일상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아 오라고. 그러면 살려주시겠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겠다라고 28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당시 종교적 세력들을 향한 강력한 대안적인 선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오직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그들의 독점한 가르침으로 인해 스스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 당시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수고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구성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숨막혀 하는 그런 시스템 아래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9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것도 헬라어 성경을 결을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앞에 있는 한글 성경과 조금 순번이 다릅니다.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들어 올려 너희 위에 메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로부터 배우라 라고 합니다. 그것이 27절에 나온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자기의 멍에를 예수님이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세기 당시의 멍에는 율법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소 2마리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멍에가 이렇게 생긴 건데, 1세기 당시에 이 멍에는 율법을 의미했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종교적인 성경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회를 실제로 구성하고 지탱하고 있는 법률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로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멍에처럼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당시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말을 독점하고 있었던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민중들을 향해서 마치 자기 주장이 없고 말을 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네피오이,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취급을 하며 힘든 의무의 멍에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려오는데
복음과는 상관없이 이 방법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네 삶이 힘든 건 어쩐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거 해 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무거운 멍에 아래 신음하며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당신의 멍에를 메고 나와 예수님께 배우라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일 잘하게 생겼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멍에는 노동과 수고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멍에를 메라고 하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나? 여러분, 이렇게 고민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멍에를 지으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은 저기 멀리 서서 손가락질하면서 지켜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함께 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지난하고 고난한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으로부터 멍에를 맬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 곁으로 내려오셔서 한쪽의 멍에를 함께 짊어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멍에가 무거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율법은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위에서부터 시작. 네, 예, 여러분 율법이 613개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게 248개였고 1년 365일 동안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365개였습니다. 여러분, 저걸 지키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됐어요? 내피오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하나님을 알려고 얘는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멍에를 메어 주신다라는 사실은 제자도가 가치가 값싼 것으로 변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워진다라는 것이, 값싸게 변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젖 먹던 힘을 짜내서, 비유죠. 젖 먹던 힘을 짜내서 열심히 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일평생 알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 영적인 무게감과 그 길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네피오이, 곧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인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우리와 멍에를 함께 메어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소생시켜 주시는 예수님께 마땅히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멍에를 맨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 예수님이 한편에서 우리와 함께 같이 멍에를 메어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냐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 예. 여러분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맨다라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각자의 모양과 형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의 모양과 형편이 어디로 가야 하냐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께 그 감사의 삶을 드리며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메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멍에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매는 순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깊이 헤아리시고 친히 다가오셔서 멍에를 함께 메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그 주님께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노력이나 애씀보다도 예수님의 명예를 함께 짊어짐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하반기,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모든 나날 가운데 주님을 통해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멍에를 매며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결단 찬양 고백하겠습니다.